이중환의 지리산 평가를 보면은 지리산이야말로 실제로 신선이 살고 있는 땅이고 여기는 산이 넓어서 백성들이 숨어가서 살면서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누구라도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다. 흉년을 모르는 곳이 지리산이다 그래.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정감록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조 때에도 정감록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정조가 겉으로는 아주 미신을 배격해요. 근데 속으로는 바짝 쫄아가지고 지리산에서 산신이 수십 명이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사람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거기 진짜 산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오라고. 찾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 보면 신라 말에 그 유명한 학자 최치원도 신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신선이 되어가지고 지리산과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왔다 갔다 한대요. 뭐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들의 무게를 두는 많은 지식인들은 신선을 꿈꾸면서 지리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지리산, 지금 현재예요. 2023년 현재 지리산에는 정체 모를 사나이들이, 그중에 여성도 있을까요? 적어도 300명의 신선 후보자들이 지리산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등진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등지지 못하고 찝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00명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저도 알아요, 직접. 거기 살면서 서울에 와서 가끔 사진전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얘기해 보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뭐 청학동을 찾아서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감록과 천주교가 진짜로 만나요. 정감록이 뭐냐? 여기 책 뚜껑들이에요. 이 책들은 다 어디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면 다 있는 책들이에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모아놓고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 해 전에 KBS TV1에 TV 책을 말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쓴 2권의 책을 가지고 한번 방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예언서였어요. 한국의 예언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서들이 규장각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규장각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규장각에도 많이 모여 있어요. 누가 모았을까요? 임금님이 모은 게 아니고요. 임금님이 모았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규장각에 모여 있는 이 예언서들은 일본 경찰이 모은 거예요. 일본 경찰이 왜 모았을까요? 구한 말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정감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감록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정감록 때문에 정감록을 빙자해가지고 새로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감록을 막 모으기 시작했죠. 모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로 보낼 데가 없었는지 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다 봤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죠? 도장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도장. 그러니까 장서인을 보면 이게 일본 경찰 도장부터 시작해요. 총독부 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장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규장각에 있는 모든 도서가, 규장각이라면 본래 왕립도서관이죠. 정조가 만든 왕립도서관인데 본래 왕립도서관에 있던 책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이후에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온 책들이 많아요. 그걸 구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장서인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정감록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가 막힌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예언서의 이름이 미벽전이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벽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천주교의 선배 신앙의 선조 중에 이벽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벽전은 이벽의 전기예요. 이벽의 전기인데 내용이 이벽의 전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면 이벽이 주인공이 된 예언서예요. 그 이벽이 뭘 예언하겠어요? 이벽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그 예언서 정감록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은 말세의 핍박이다. 그 이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와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그런 내용이 이벽전에 실려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천주교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정감록 신앙과 천주교가 사실은 양방향으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감록은 천주교로부터 배워가고 무엇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세의 끔찍한 모습 같은 거를 정감록으로 가져가요. 우리나라에도 본래 예언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있었던 예언서에는 그런 피가 뇌를 이루고 막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조선 후기에 생겼다. 그런 거죠. 또 반면에 정감록과 같은 서사 구조를 빌려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벽전과 같은 것이 탄생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연대가 또 일어나요. 정감록 집단과 우리 천주교의 신앙의 조상들 사이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런 풍경을. 제 화면으로는 깨끗한데 너무 키우니까 좀 흐릿하네요. 이건 남해안의 섬입니다. 섬. 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섬의 정체를 말하기 전에 이 점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18, 19세기만 하더라도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종의 비밀 종교단체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정감록도 역시 비밀 결사였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감록에 호응하고 천주교에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다 관원으로부터 쫓기고 관원으로부터 의심받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조 때 일입니다, 역시. 여러분, 주문모 신부님을 아시죠? 그 주문모 신부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1794년부터 전도 활동을 해요.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다 아시잖아요. 1801년 신유박해가 어떠했던가. 천주교 신자가 1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400여 명이 유배를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희생된 인물 중에는 쟁쟁한 인사들이 많았죠.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라든지 이승훈과 이가환이라든지 이거는 결국 종교적인 박해이기도 했지만은 정치적인 투쟁이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 집권층 노론의 아주 핵심의 한 사나이가 천주교로 방향을 틀어요. 그이가 바로 간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를 읊은 척화 대신 김상언의 종손이에요.
김건순. 이 김건순이 천주교를 알기 전에 정감록 등 도술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김건순이 주문모 신부를 만나는데, 주문모 신부를 만나서 주문모 신부가 학식도 출중하고 매우 훌륭한 사람인 걸 발견한 다음에 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인이 뭐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이한 분이다. 신기한 분이다. 그러면서 김상원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해도로 들어갑시다. 그래. 해도로 들어갑시다. 왜 해도로 들어가냐면, 예언서에는 반드시 진인이, 트루맨이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월미도를 통해서 상륙한다고 돼 있잖아요. 섬에서 나온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무기도 마련하고 배도 큰 배를 지어가지고 아주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세상을 한번 크게 바꿔봅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조 기록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 김건수는 누구의 스토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정감록의 스토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감록의 스토리에 따르면 바로 그런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모와 같은 신부님이 성공을 하시려면 나 같은 선비가 섬으로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주신부님이 따라갔을 것 같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죠. 얘가 왜 이래?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일일이 다 여기서 둘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건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 강희천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강희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강세왕이라는 인물을 혹시 아세요? 표암 강세왕? 단원 김홍도의 스승. 그 손자예요, 이 강희천은. 이제 강희천은 10살 때 천재라고 해가지고 정조임금이 불러가지고 글을 짓게 하고 칭찬을 해준 그 강희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천주교에 빠지는데 천주교에 빠지기 전에 정감록에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김건순도 그랬잖아요. 김희백도 그렇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천주교 신자가 다 정감록 신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정감록에 빠졌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금방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금방 동질성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